워싱턴 연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천국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포로된 야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셨고 그 모든 죄들을 덮어 주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가득 채워주셔서 선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신 왕의 왕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배드리리.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나 주께 왔으니 I need thee every hour. Set on his mind. Temptation is apart. When thou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I need thee every hour. Is your day. Come quickly and abide. All life is vain.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아멘. 목마른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소망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지난 시간들 동안 참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삶의 이유, 내가 달려가서 영원히 살아갈 그곳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용서와 사랑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노래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한 대로 감사의 기도, 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조용히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는 노래의 이유가 되는 것도, 우리의 삶의 이유도, 또 우리가 실수해도 다시 넘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아방에서도,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또 이 시간 홀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지금 상황상 함께 손을 잡지는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한 가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한 약속이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우리 여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더 풍성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방에서 함께 예배드린 어린 성도들 축복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축복하면서, 또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고, 죄와 욕망의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시간 참 행복한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또 어린 자녀들의 머리 안수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타주에 있는 우리 모든 연은교회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선교지의 영혼들과 또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염려와 불평이 가득한 세상 속에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참 사랑과 따뜻한 행복을 나누는 하나님 그런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어린 성도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할로윈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파티하고 다양한 이벤트로 보내는 날입니다. 하나님, 분주하고 소란스러움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오히려 이럴 때에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런 날 되게 하시고 또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싱턴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잠깐 인사할까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뵙게 돼서 또 너무 반갑고 우리 어린 성도들도 함께 찬양해서 너무 감사해요. 예배 마치고 만나요. 네,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음 주가 워싱턴 연은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벌써 3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워싱턴 DC를 축복하라고 주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함께 예배드린 지가 3주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 낮 1시에는 창립 기념 감사 예배로 모이고 그다음에 예배 마친 후에는 우리 광고한 대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홈리스 분들을 축복하고 섬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3시 정도 될 텐데 그냥 예배 마치고 나서 함께 준비해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혹시 헌금하실 때 창립 감사 헌금이라고 기록해서 하시면 그 헌금에 대해서는 전액 그 피크닉, 그 홈리스들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배 마친 후에 카페테리아에서 그날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홈리스 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창립 기념주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건 창립 기념주일에 매년 갖는 시간인데요.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15분에 이곳 예배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줌으로도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이건 그냥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사정상 예배당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줌 라이브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당에 다 오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아침 식사도 제공됩니다. 여러분 바로 출근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청동으로 대야와 그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회막문에 모인 여자들의 거울을 녹여 만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회막, 바로 이 텐트에 놓을 물건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제작하도록 하십니다. 오늘은 손을 씻는 물두멍 대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몸과 마음이 피곤한 중에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 시간 깨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또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살아나는 회복의 시간, 능력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8장 8절에서는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대야와 받침대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는 물두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놋거울로 만든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요, 번제단과 성소의 입구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저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바칠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서 죽인 후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단이고요. 저 뒤에 보면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는 텐트가 있는데 그 입구 사이에 저 가운데 보면 물두멍이라고 해서 큰 양동이가 있습니다. 용도가 뭐냐면 저 성막에서 또 저 번제단에서 제사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저 물두멍에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오물이 남아있는 채로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제사장이 누구라도 어떤 사정이라도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이었었어요. 이 물두멍의 의미는요, 우리가 날마다 묻는 우리의 몸에 묻는 오물을 씻어서 정결하게 되고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변해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매일 묻은 흙이나 또 번제단에서 묻은 짐승의 피, 여러 오물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 죄나 더러움이 우리를 더럽게 할 때 이제 거기에서 저기서 손을 씻고 성화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저기 번제단에서처럼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요. 그 다음 단계는 물두멍에서 매일매일의 오물을 씻어서 깨끗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물두멍에 대한 설명은 다른 번제단, 회막, 저 성막 주변에 물건들을 제작하는 다른 설명과는 좀 다른 두 가지 특이 사항이 있어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물두멍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인들이고요. 두 번째는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놋거울입니다. 여기는 이제 청동거울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놋거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여인들은 회막 문에서 많은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막은요, 성막과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성막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 이런 뜻이고요. 회막하면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과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장소는 똑같은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단어를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성막,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회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놋 그 물두멍을 만드는 데 쓰이는 놋거울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바로 이 성막과 제사 관련된 일을 하는 레위 지파의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회막 문 주변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번제단과 또 회막문 들어가는 제사장들을 돕는 아마 허드렛 일을 맡았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어요. 지금 그 성막 만드는 다른 재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그냥 금이면 금, 은이면 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교적 덜 중요해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귀한 걸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우리 이제 헌신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떠나올 때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는 장신구들, 보석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금, 은, 동, 또 오늘 쓰이는 놋, 동과 놋과 같은 귀중품들도 함께 가지고 나온 것으로 출애굽기는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귀걸이, 뭐 마음에 드는 목걸이 이런 것도 가지고 오면서 놋거울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거울은요, 여러분들 거울 자주 보세요? 저는 그렇게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봐도 특별히 좋은 것도 없고요. 화장실 갈 때 외에는 거울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여성분들에게는 거울이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판을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장신구를 가지고 자신을 꾸미는 것만큼이나 우리 여인들에게 거울을 가지고 자신의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울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또 거울이 왜 중요했냐면 광야에서 이 놋거울을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울은 꼭 필요한 것이면서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는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 여인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성막을 짓고 제사 지내는 이 모든 절차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에게 정말 귀중한 것, 하나밖에 없는 거, 하나밖에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나면 다시 가질 수 없는 것을 지금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값지다고 하면 뭐 1년치 연봉을 들여서 사면 값진 것일까요? 10년치 연봉을 들여서 사면 값진 것일까요? 어른들께서 많이 말씀하시죠. 이제 돈은 또 벌면 된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서 놋거울은요, 다시 가질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꼭 필요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가질 수 없는, 지나가면 끝인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드린 여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요. 크고 많고 뭔가 영향력이 있으면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간증이라고 하거나 무언가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사람을 사귈 때 기왕이면 우리는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최고의 결과보다는 최선의 의도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가 보다는 어떤 내용,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과부가 두 렙돈, 이게 당시 단위로 환산해 보니까요, 128분의 1 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예요.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저 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만약에 하루에 128불을 버는 사람이라면 이 과부가 지금 두 렙돈을 헌금한 것은 1불 헌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보잘것없게 여겼을 것이고 이 과부도 스스로 아마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두 렙돈이 어떤 사람들의 헌금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 과부의 전체 생활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크기보다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게 유용하게 쓰이는가 보다 그 마음의 동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부입니다. 이들은 안 좋은 예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막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곧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그러면서 막 공동 생활을 했었어요. 이건 초대교회에 국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 한 돈, 땅 판 돈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막 헌금도 하고요. 공동체 생활을 너무 기쁘게 하고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누가 시킨 것은 아닌데 이 사람들도 자신들이 땅 판 돈이라고 하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 판 돈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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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만 해도 이 과부의 두 렙돈의 몇 배가 됐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사실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는 많은 금액을 헌금한 것이고 주목받을 만한 행동을 했지만 마음의 동기가 악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악하다고 하시고 바로 죽이셨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크고 유명한 것,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보다는 작더라도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그냥 허드레인 일을 하면서 날마다 스쳐 지나가는 이름 없는 여인들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를 만드는 일에 도구들을 막 나열하시다가 이 여인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따로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해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난 한 청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큰 부잣집 농장을 하던 아주 큰 부잣집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세계 여행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어머니를 따라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계 여행을 하다가 와 미국 밖에 나가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미국으로 돌아와서 예일 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 프린스턴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이제 중국에 있는 내륙 지방의 무슬림들에게 가기 위해서 아랍어 공부할 겸 이집트로 갔다고 그래요. 그것이 그의 나이 2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집트에서 아랍어 공부를 하다가 기도하던 대로 중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척추뇌막염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25살의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이 청년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그 청년이 읽던 성경책을 발견했는데요. 그 성경책에 있던 글귀가 지금까지도 유명해진 글귀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No reserves, 조금도 남김없이. 이건 날짜가 이 청년이 그가 받을 상속 유산을 전액 포기하고 기부하기로 결정한 후에 No reserves라고 써놓은 거예요. No retreat은 그가 이제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다라고 가족들에게 선언한 후에 그 날에 기록된 것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No regret은요, 그가 질병으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메모라고 합니다. No reserves, no retreat, no regrets. 조금도 남김없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조금도 후회 없이. 바로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어쩌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놋거울을 하나님께 드린 삶이에요.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놋거울이 무엇이었을까요? 청춘이죠. 청춘. 청춘. 물건은 다시 일해서 사면 됩니다. 사람도 다시 노력해서 얻으면 되죠. 그러나 가장 귀중하면서
한번 내어놓고 나면 다시 되찾아올 수 없는 것,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시간이고 삶이요 우리의 청춘인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죽기 직전에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나의 슬픔이다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나의 생명, 다시는 되찾아올 수 없는 이것이지만 나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사람,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놋거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여기에서 특이사항은요, 이 놋거울로 만든 물두멍, 그러니까 이 성전 성막 섬기는 일에 쓰이는 물두멍이 놋거울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거울의 용도는 뭐예요? 놋거울은요, 여러분 우리 숟가락이나 밥그릇, 예전에 이 쇠로 된 밥그릇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 정말 깨끗하게 닦으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리로 된 거울만큼 정확하진 않지만 이 놋거울은 자신을 날마다 꾸미고 단장하기에 조금 부족하지 않는 정도로 잘 보이는 것이겠죠. 특별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라면 자신의 가족들과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보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오고 가는 그 한복판에서 일하는 여인들이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이 제사장들은요, 만지면 안 되는 사람, 만나면 안 되는 사람, 막 이런 규율들이 굉장히 철저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누굴 만나는지 늘 주의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과 늘 지나쳐야 하고 함께 일하는 여인들이 자신의 상태를 얼마나 철저하게 살펴야 했을까요? 이 여인들에게 이 노거울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 놋거울이 물두멍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두멍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제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동물을 하나님께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 그 사이에서 매일 묻은 흙, 먼지들, 동물의 오물들 이런 것을 씻어내는 곳이 물두멍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예수를 믿고 회개해도 또 죄를 짓고 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것을 날마다 씻고 거룩하게 변해가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하는 힘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숨은 동기들을 밝히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숨겨진 의도와 죄성들도 다 나타나고 수술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물두멍처럼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올라오는 죄들을 깨끗하게 매 순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놋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놋거울보다는 물두멍이 더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에는 거울이 없다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화장실에 가면 거울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거울을 놓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도 의미는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의 때를 씻어내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묻는 흙과 오물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놋거울은 없어져도 괜찮지만 물두멍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원망, 불평, 온갖 부정적이고 우리를 짓누르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외모를 아무리 가꾼다고 해서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가 아닌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 하겠습니까? 한 10년도 더 된 얘기네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비엔나 지역의 한 교회에서 선교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교 강의를 하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끝나고 나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한 장로님께서 오셔서 전도사님 강의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뭘 물어봤냐면 그런데 머리는 왜 미신 겁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전 제 강의에 대한 걸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그게 왜 궁금하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강의에 집중을 할 수 없었어요. 다음에 어디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거나 집회를 인도하면 머리를 왜 밀었는지 밝히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강의에 가서 집회 초청받아 가서 제 머리 사연부터 얘기하고 시작하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외에도. 근데 그 장로님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머리를 왜 밀었겠습니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서 민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유학 올 때쯤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저만 알아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도 머리 빠지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알아요.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 또 머리를 감으면 샤워기에 머리가 막 빠져 있고 이게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예요. 음. 연세가 60, 70 되신 분들도 머리가 빠지면 스트레스일 텐데 저는 그때 20대 후반이었었거든요.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굉장히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영적인 일에서뿐 아니라 우리 신체의 영역과 인간관계의 영역에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도 바꾸시고 삶도 바꾸고 질병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낫게 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탈모를 일으키는 유전자와 세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기도했습니다. 진짜 진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피부과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다른 외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유전형 탈모이기 때문에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제 기도가 더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거기에 있겠다. 그리고 같이 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그룹으로 모이면 그때 다 대학생들이고 자매들도 있었는데 그때는 아직 겉으로는 멀쩡했거든요. 근데 수치를 무릅쓰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저의 머리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끝나고 나면 같이 막 손잡고 또 뭐 자매들도 제 머리에 막 손 얹고 기도 상명이 오빠 머리 나게 해주세요 막 그러다가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들처럼 막 웃고 대적기도, 치도기도, 대적기도, 치유기도 이런 걸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뜨면서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오래 해보시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용수천처럼 튀어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근데 거울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상명아, 눈을 낫게 해줄까? 아니면 머리를 낫게 해줄까? 음. 근데 눈을 떠서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부터 이 질문을 받기까지 1분도 안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분 동안 제 지나온 삶이 다 스쳐 지나가면서 여러분 제가 눈으로 얼마나 많이 범죄했겠습니까? 제가 눈으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판단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외모와 인간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제 눈이 얼마나 병들었을까요? 그 1분도 안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치유 기도와 대적 기도 다 듣고 이제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눈을 고쳐줄까? 머리를 고쳐줄까?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보시다시피 네.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눈을 고쳐주세요. 눈이 고쳐지는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오던지 그날 바로 미장원 가서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여러분 제가 아, 머리가 멋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눈이 온전한 것이 낫겠습니까? 저도 이제 가을이 되면 미장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염색도 하고 싶기도 하고 아내 따라가서 저도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싶은데 그런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빼고는 눈을 고치는 것이 훨씬 낫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놋거울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별로 지장이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평가하는 것, 그걸 지혜라고 세상은 말하지만요. 외모와 조건, 인간적인 판단으로 가득 찬 눈들, 그것을 살피는 놋거울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모임은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물두멍은 꼭 있어야 돼요. 물두멍이 뭐라고요? 우리의 속사람까지 다 밝히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했는데도 또 오물이 묻죠. 제사를 다 지렸는데도 또 더러운 것이 묻죠. 매일매일 묻는 마음의 때와 어둠들을 날마다 씻어내는 이 물두멍,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연은교회가 다른 것은 안 해도 이 팬데믹 기간에도 큐티하고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는 것만큼은 계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번제단에 있는 보혈을 다 지나왔으니 이제는 물두멍에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 사정상 다른 것은 많이 못해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건 계속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3년이 되었어요. 야, 이제 여는 교회는 3년쯤 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있나라고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동체의 성장은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성장이에요.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숙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크기와 힘, 뭐 회막문에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막 유명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 그걸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는, 되찾을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진 그 물두멍에서 매일매일 마음의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말씀으로 씻어내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젊음, 너무 소중하죠. 그 외에도 나에게 귀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놋거울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고 물두멍을 만드는 삶, 그것이 출애굽기 38장 8절에서 물두멍에 대해서만큼은 그 재료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이 회막문의 여인들 처럼 보여요. 이 여인들의 삶 너무 평범하거나 어쩌면 평범보다 조금 못할 수 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보물, 놋거울을 드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평범보다 못한 삶이어도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주목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놋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어서 그 물두멍을 통해서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귀한 것, 한번 내어주고 나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것 무엇입니까?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시간이 가장 그렇겠죠. 젊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이 가장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의 놋거울을 하나님 나라의 물두멍을 위해 기쁘게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우리들의
놋거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물두멍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놋거울을 쥐고 있는 손, 하나님, 내 눈이 외모밖에는 볼 줄을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조건밖에는 볼 줄 모른다면 이 시간 놋거울을 들고 있는 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내 놋거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눈, 내 손, 내 열심, 무엇보다 내 젊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놋거울을 통하여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물두멍 만드는 삶,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삭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삶, 매일매일 묻는 오물과 더러운 죄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조용히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워싱턴 연은교회가 3주년 3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성장을 크기로 숫자로만 바라보는 것에서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제 3살이 되었으니 4살 되고 5살, 10살 될 때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워싱턴 연은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은 청동으로 대야와 그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회막문에 모인 여자들의 거울을 녹여 만든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 없고 어쩌면 평범보다도 못한 지나치는 사람들의 그러나 가장 귀한 헌신을 주목해 보신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이 나의 생명을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놋거울을 사용하셔서 물두멍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연은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두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오물을 씻어내고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씻어내는, 그래서 갈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평생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소망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아멘.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내 손에 놋거울을 깨뜨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쁘게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